예, 우리 이상한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뭐 이런 날들이 5월 한 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육의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이 1장에 등장하는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배경을 조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일종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유발하고 촉발시키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었죠. 한나의 정말 한나를 괴롭혔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정답일 것 같은데, 한나를 괴롭혔던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권사님? 예,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첩이죠, 첩. 두 번째 부인입니다.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었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1장 8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한나가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일로 인하여 그렇게 얼마나,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울며 먹지 아니하며 마음이 슬픈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아들이 없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한나에게 가득했던 거죠. 그런 한나가 좀 넘어가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약속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 또는 자녀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각별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잘 낳는 아들을 왜 나는 못 낳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지?부터 해서 아마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온갖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기도 했을 것 같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들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던 끝에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 아까 읽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애통했는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려 기도했던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만일 주여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그가 기도하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나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 아들 또는 자녀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별했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권사님? 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고 좀 상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할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때로는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정말 귀중한 소중한 자녀에게 이런 표현 씁니다. 금지옥엽. 처음 들어보는 이런 표현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예, 우리는 자녀에게 금지옥엽으로 키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금지옥엽의 표현이 뭔지 아시죠? 이건 제가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닌 거고 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게 금가지, 금 이파리, 뭐 이게 옥으로 만든 이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표현하죠.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서 뻗어나온 가지를 자녀의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가지, 옥으로 된 이파리,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 자녀들을 표현하는 것이 금지옥엽. 아마도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그런 아들, 그런 자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 아닐까요? 그렇게 귀한 아들일 것이며, 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은 금지옥엽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손대면 어떻게 해요? 예, 이건 유행가 가사를 잘 아시는 예,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예?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아마 사무엘이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한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자녀가 이 사무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무엘에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0절, 여긴 같이 한번 봉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젖대기 전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겠으나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 어디로 보내요? 방금 읽은 22절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나이다 라고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젖대자마자, 뭐 젖을 오래 먹이면 보통 뭐 2돌까지 먹이나요? 2돌 되기 전에 보통 젖을 떼죠. 그러면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제 좀 뛰기 시작할 그때쯤 되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에 전해놓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한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소중하게 얻은 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얻은 그 아들이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놓고 와요.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생떼 같은 자식, 이런 표현하죠. 정말 그런 자녀를 거기다 놓고 온다고요? 이건 한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거짓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죽음보다도 더 힘든 일 아니었을까요? 그게 한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자기 아들,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 하나님의 전에 젖대자마자 갖다 놓고 오겠다고 표현하는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건 뭐 두말하면 정말 입 아픈 그 마음이 우리 편에 찢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한나가 젖을 뗀 사무엘을 데리고 그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즉 한나도 아는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제가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라고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며 28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1장 28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나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는 거죠. 한나가 지금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뭐 한다고요?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기도해서 주신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놓고 가는데요. 한 달만 맡아주세요. 뭐 1년만 좀 맡아주세요가 아니고 그의 평생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나가 고백할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짐작해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아프고 찢어지고 뭐 그냥 슬프고 애통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뭐 했기 때문에요? 예? 자신 있게 오세요. 뭐 했기 때문에요? 예? 서원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일 것 같으나 말 그대로 이산가족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긴 하나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 약속은 지켰어야죠. 아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가 아니고요. 한나가 지금 자기의 정말 금지곡이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을 내가 여호와 앞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들을 예를 들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금잔이에요. 금잔. 예를 들은 거 여러분 정말 금잔이에요. 이 금잔인데 이걸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길동 씨가 있다고 치죠. 제가 이걸 홍길동 씨한테 맡겨놓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맡기면 홍길동 씨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 권사님 너무 현실적인데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맡기면 되겠어요? 아이고, 언감생신이죠. 이거 맡기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못 맡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홍길동 씨한테 맡길 수 있다는 걸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는 홍길동 씨를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좋은 금잔을 그 사람에게 맡겨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 못 맡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가 이 자기의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의 전 앞에 놓고 딱 오면서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쉽게 표현하면 이 한나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분명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을 여기 하나님의 전에 맡겨놓고 왔는데 아니 이 아들이 잘 될지 못 될지,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맡기겠어요? 못 맡기겠어요? 여러분 이제 거짓말 조금 못하는 겁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서원을 했든 안 했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다 맡기고 오겠어요? 못 맡기죠. 아니, 안 맡길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귀중한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맡기고 올 수 있었던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밑에 가서 성경을 좀 보시겠는데요.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28절까지 그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가 아들을 받고 사무엘이라고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을 여호와의 전에 이제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했던 그가 2장에 등장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를 적게 됩니다. 그 가운데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유일한 반석이시고
유일한 의의 하나님이심을 이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그 사무엘을 제가 이 아이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분명히 한나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한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아까 표현을 조금 빌려오겠습니다. 정말 만지면 터질 것 같고요, 불면 날아갈 것 같고요, 금지옥역 같은 내 아들을 제가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가 바라는 것, 너 뭐 먹고 싶어? 뭐 입고 싶어? 뭐 사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거 사줄게. 그래, 그거 내가 해줄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나도 그 자녀는 우리의 그 어떤 자녀손들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었을 겁니다. 한나에게도 너무나도 귀중한 자녀였을 거고요.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평생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분히 그냥 그래요, 그 서운하지 말지 왜 서운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서원해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마지못해서 그래요,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그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죠, 그러고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정말 좋은 것, 예를 들어서 엄마인 내가 또는 아빠인 내가 또는 부모인 내가, 조부모인 내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베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한나는 알았고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주면 얼마나 좋은 것 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뭘 얼마나 대단한 거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 베푸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소중하고요,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베풀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요, 내가 아는 자녀들보다 더 많이 아시고요, 내가 예비한 자녀의 앞길보다 더 잘 예비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손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나처럼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고민이냐고 하면 내 아들에게, 내 딸들, 내지는 내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진 부를 물려줄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유산을 물려주고 상속세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국 물질은 없어질 것들이고요, 결국 물질은 내려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물질이 그만큼 좋은 거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단 한 구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업, 또 신앙의 유산, 이것들을 아들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한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죠. 한나가 오늘 그 사무엘 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 자녀에게 내가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바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요게벳의 마음 아닐까요?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놓고
요단강 강가에 뛰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엄마의 마음, 또 혹시 모르실까 봐 하나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게벳의 아들이 누구죠? 그렇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를 낳아놓고 그 아들을 기르지 못하고 그 광주리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결국 하나님, 이 아들을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키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의 삶을, 그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요게벳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런 사람 한 분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해 드리러 출발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귀중했겠어요? 네? 그 어떤 아들보다도 소중한 아들 아니었을까요?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나에게 바쳐라. 예,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요게벳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있는 마음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예, 저에게 주신 이 아들을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우리의 손자고 우리의 손녀지만 하나님, 그 아들, 딸, 그 손자, 손녀들을 제가 주님 앞에 바칩니다, 드립니다. 주님, 이 아들들, 이 딸들, 이 손자, 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읽은 대로 창세기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어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